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은 방치하시고 선한 사람을 고생하게 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박힌 가시처럼 때때로 아픔과 의문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분의 섭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비를 의미하는 라틴어 미스테리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과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 패러독스는 우리에게 미스테리움으로 다가오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스테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굳건히 신뢰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잘 살고 힘이 센 것입니까? 그들의 자손은 그들 앞에서 강하게 자라나며 그들의 후손은 그들 눈앞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소는 새끼를 잘 낳고 유산하지 않으며 암소는 송아지를 잘 낳고 낙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 자녀들은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그들은 북과 수금을 연주하며 즐거운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욥기 21장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마치 이제 이야기처럼 아주 너무 쉽게 모든 전말이 다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이야기의 그 전체 내용이나 그 해답까지 모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욥기 21장은 욥이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이 악인의 번성이라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의문을 서로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드라마는 모든 게 다 권선징악이었죠. 착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복을 받게 되고 나쁜 사람은 이제 죽거나 벌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그 대표적인 드라마를 하나만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항상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욥기 21장 보면은 이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다. 권선징악이다. 권선징악 때문에 네가 뭔가 캥기는 데가 있다. 세상 말로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 하고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로 토론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오히려 악인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평생을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의 관점에서 악인이 누리는 부와 번영, 안정된 삶,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신념과는 상반되는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짧은 거죠. 인간이 생각하고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짧은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이 인과응보의 틀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욥기 21장 9절에서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이 구절에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샬롬,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제 인사할 때 그런 말을 이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샬롬이라는 뜻이 이제 평화, 평안, 완전함, 안녕, 번영, 안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이제 하고, 라틴어로는 이제 팍스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피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샬롬은 단순한 정적인 평화를 넘어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샬롬은 관계의 온전함이라든가 영육의 건강, 번영, 안녕, 조화, 그리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총체적인 블레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악인들이 이 샬롬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고 두려움 없이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은 욥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부재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똑같이 여기 욥기서에 등장하네요. 평소에 이제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자를 대고서 밑줄을 쫙 이렇게 하나 그어놓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참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원래의 뜻은 이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샬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샬롬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또 영원한 샬롬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샬롬은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온전히 실현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악인의 평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써져 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아니란 얘기야. 영원한 심판을 앞둔 일시적인 번영에 불과하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악된 삶의 일시적인 쾌락에 속으면 안 된다. 참된 평화와 안녕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욥의 탄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또 SNS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당하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죠. 뭐 누구누구 루머라 그래서 이렇게 소문도 돌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악인의 번성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욥이 본 악인의 평안은 마치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진정한 샬롬이 아니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백한 사실이 있고 또 명백한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이제 권력자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뭐 대통령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제 4년이죠. 임기가 4년제. 국회의원은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이고 장관은 뭐 몇 년이다 정해진 게 아니라 뭐 한 달 있다가 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천하의 뭐 권력을 모두 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5년 임기 단임제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4년제로 해서 이제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경우에 대통령이 5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야. 5년 내내 그냥 막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한 3년만 지나면 이제 레임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막 또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퇴임하게 되면 또 감옥에 가야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간다 그래도 2번 재선 이상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럽니다. 실력이 출중하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한 번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잘 나가면 2번 정도 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권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무한 거죠. 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되는 게 최고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되면 뭐 남부러울 게 없고 뭐 돈은 그렇게 아주 엄청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법률적으로 받는 돈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고 이제 부수입으로 뭐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혜택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 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막 곱실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굉장히 어떤 프라이버시를 느끼면서 어깨가 우뚝하면서 그런 맛을 이제 4년 동안 그 맛을 느낀 사람은 그 마약처럼 그 중독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국회의원 또 한 번 돼보려고 그러고 또 한 번 돼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야 이게 참 너무 세상살이라는 게 참 너무 웃기는 일이로구나. 코미디도 아니고 그 세상 권력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세상의 부라는 게 별게 아닌데 그거 한번 잠깐 누리려고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번영이 전부가 아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권세는 영원한 샬롬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심판과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자꾸 듣고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하나씩 바이블 메시지 이제 들을까 말까 하면서 간신히 그냥 영적인 그런 생명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죽을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마음 갖고 살면 다 되는 거랍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이그노런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다. 그런 죄악된 인생의 끝은 지옥길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빠이빠이 하듯이 아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지옥행 열차 이미 끊은 사람이야. 함께 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과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선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고난은 영적 성장의 기회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 또한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원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우리가 악인의 번성과 선한 사람의 고난이라는 이 패러독스를 마주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 이제 환난이라고 그래서 제가 글을 이제 여러 가지 칼럼도 쓰고 이제 설교문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쓰다가 보니까 그 표준어에 대해서 자주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환난이 맞냐, 환난이 맞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두 개가 다 맞다고 합니다. 환난, 니은을 써도 되고 환난, 리을을 써도 되고.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려움을 넘어선 극심한 압력과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실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내하라.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선한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변함없는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라. 세상의 불의에 좌절해서 우리 스스로도 악인의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변함없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총을 구해다가 그 사람에게 가해를 가한다든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한국에서는 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적으로 총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저도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월마트를 갔더니 이제 여기저기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월마트가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규모가 다르긴 한데 큰 그 규모의 월마트를 가보면 그냥 엄청나게 커요. 거기 돌아다니고 운동 삼아 이렇게 거기를 이제 조깅 삼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스페이스가 크고 가는 데마다 온갖 종류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한 구역을 가보니까 총이 있더라고요. 총이. 그러니까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총도 있고 권총 여러 가지 총들을 다 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총을 개인이 아무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가서 돈을 주면 뭐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총을 사겠다. 뭐 저거 주세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신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조사를 신원 조사를 이제 FBI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FBI에서 오케이 그 사람 괜찮다 그러면은 거기서 승인서가 나오면 그 승인서하고 사인을 한 거로 해가지고 그 총을 팔게 되는데 그 총에 보면은 그 총이 다 그 넘버가 있어요. 총기 넘버가 있고 그 총이 쓸 수 있는 총알에 그 종류가 있어요. 다 그 탄알에 그 넘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총알을 자꾸 찾잖아요. 총알이나 그 탄흔을 찾게 되면은 그거 가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총을 쐈는지가 바로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한국 사람들이 쉽게 그냥 총 사다가 그냥 팡팡팡 쏘면 되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다 법률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당장의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는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어라.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이죠. 이제 나이가 이제 고3 때 이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다. 뭐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겠지. 어느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다.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서 이제 사회 진출해서 기업에 입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것도 하나의 성공의 단계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서 업적을 이루었다. 그것만 해도 성공이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것도 성공이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그런 기회들이 차츰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그 가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한 반면에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서는 이제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이제 55세가 넘고 65세가 넘고 70이 다 됐는데 지금 준비해가지고 뭐 7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 뭐 사법시험 제도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금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서 뭐 이런 성공의 기쁨을 맛본다. 그건 조금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를 매일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황금적인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악인의 번성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악인은 방치하시고 선한 사람을 고생하게 하실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욥의 탄식을 통해서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을 살펴봤고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참된 평화의 의미를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유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번성과 선인의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던지는 존재론적인 질문이자 더 깊은 진리를 갈구하는
영적인 도약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비덴티아, 섭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역사의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의 번성이 부당해 보이고 선인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프로비덴티아 안에는 모든 것이 합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뢰감,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번성과 선인의 고난이라는 세상의 역설 앞에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인생살이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고 담대히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